나마스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알아보았던 이 사승제에 의한 부처님의 그 기도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보다 더 좀 구체적으로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 기도 방법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나의 기도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례들은 지금까지 저에게 스님 사주팔자 좀 봐주십시오 하면서 왔는 분들의 보편적인 그 고민거리들과 관련해서 서너 가지를 접목하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가요? 바로 돈과 관련된 거죠. 이 세상이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서 지금 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다 보니 우리가 돈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인한 그 고통, 이를테면은 제가 어떤 식당을 한다든지 뭘 이라 하다가 지금은 또 더더욱 코로나로 인해서 손님들이 안 오고 하니 지금 매출도 떨어지고 하면서 돈으로 인해서 결국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분들이 지금 저뿐만 아니라 아마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또는 일단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버는 그 월 수입이 또 자기 모든 만족을 다 못 시켜주다 보니 또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간단한 예로, 자, 식당이든 뭐 어떠한 가게를 하면서 내가 지금 현재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자, 사승제에 의한 그 방법, 순서에 그대로 접목을 해서 보면은, 괴로워. 그래서 바로 듀카사자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에 너무 괴로워서 눈물이 막 납니다. 자, 이때에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눈물 날 때에는 제가 눈물 흘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조금 더 있다 보면은 내가 왜 장사가 안 되는지, 손님들이 안 오고 왜 매출이 떨어졌는지에 대한 그 요인들이, 즉 집성제 단계에 사무따야 사자 단계에서 모든 게 다 집결이 되어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알게 됩니다. 이를테면 오는 손님들에게 내가 불친절했는 것부터, 그 다음에 내가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성의 있게 하지 않았던, 그리고 비위생적으로 막 했던 장면들이 그대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 오히려 내가 불평하고 했던 모습들, 다 집성제 단계에서 그 원인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이 고통스러운 원인을 알았으니 그 다음에는 고요한 상태로, 즉 멸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고통스러움이, 그와 동시에 고통스러움에 대한 것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니로다 사자라고 했습니다. 니로다, 파괴된다. 쭉 공중부양하면서 보니 어떻게요? 이때까지 내가 그렇게 잘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렇게 잘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에 굉장히 거만했구나, 또는 자만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머리가 굉장히 맑아집니다. 그럼 자, 도의 단계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내가 손님들에게 어떻게 친절하게 하고 음식을 할 때 어떻게 위생적으로 하고 하는 것이 또 환하게 보입니다. 이 단계가 마가사자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스러운 그 길이 환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다음 날부터
가게의 문을 염과 동시에 내가 기도 속에서 그렸던 그 그림들이 환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할머니들이 지나가는 할머니들 붙잡고 가서 손잡고 들어와서 내가 밥을 한 끼 대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점점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최소한 6개월쯤 후에는 손님들이 또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사례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부분 보면 우리 아들이 이번에 어디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인서울을 해야 되는데 꼭 서울로 가야 되겠습니까? 지방대학 가운데서 좋은 대학교들 많이, 그런데도 꼭 서울 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물론 스님들께서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 시작을 합니다. 그 기도도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제 실대로 잘못됐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님들께서는 그 축원하는 가운데에서 제가 뒤에 앉아서 같이 연부를 듣고 또 따라서 하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 아들, 딸 어디에 시험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축원을 한 말씀 하시니 그게 어떤 위안이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위안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기도는 내 속에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0일 기도 해 주십시오 하고 오시는 분들에게 그럼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좋습니다. 첫 단계로 참회 기도부터 하십시오 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뭐라고 할까요? 내가 왜 참회 기도합니까? 그 애 태어나서부터 학교 다닐 때 애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있는데 내가 뭘 참여할 거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픽 나가버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참여라 해서 애한테 잘했다 뭐했다 이걸 떠나가지고 그 자녀와 내가 인연돼서 왔는 요 시간까지, 즉 그것을 제가 전생, 금생, 후생에 대해서도 그 개념을 제가 다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녀와의 전생, 즉 자녀와 인연이 되었던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 관계에 대해서 쭉 과거 속에서 즐거웠던 일도 있었을 것이고 쭉 돌이켜봅니다. 그것이 참회 기도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 이전에 참회 기도 속에서 바로 이 고성제가 먼저 또 자연히 들어가는 거죠. 보편적인 그 기도는 참회 기도가 집성제의 단계에서 들어갑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는 고성제에서부터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녀에 대한 참회 기도는. 왜? 지금 현재 내가 애한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애 실력은 지금 인서울 할 실력이 안 됩니다. 점수가 안 돼요. 아쉽지만. 근데 또는 꼭 지금 한참 인기 많은 학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의대로 칩시다. 그 의대를 가야 되는데 그것도 꼭 서울에 있는 대학의 의과대학을 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만 저는 단호하게 이번에 힘들겠습니다 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져. 뜨끔 놀라면서 선생님 내 이거 괜히 왔네요. 왜 실망스러운 얘기를 합니까? 라고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어긋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그래 그럼 아드님 성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아들 전교에서 1등 하는데요. 왜 안 됩니까? 라고 합니다. 전교에서 1등을 하지만은 바로 방금 제가 표현했듯이 우리 아들, 내 아들 전교에서 1등 하기 때문에 아주 잘났다 라고 하는 그 자만심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1등을 하다 보니 그래서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는 내 아들이 전교에서 1등을 하니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에 의과대학에
가서 의사가 되어서 뒤에 나중에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재수해야 되겠습니다. 뭔 소리 합니까? 이런 뒤도 안 돌아보고 갑니다. 근데 결국엔 시험 치고 난 다음에 또 와서 물어봅니다. 저 사주팔자 한 번 더 볼 수 없습니까? 저는 사주팔자 사실 앞에 형식적으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그 엄마가 하는 소개에서 이 자녀 아드님은 된다 안 된다는 게 보이는 거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왜 안 된다고 했을까요? 자만심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자만입니다. 특히 자녀들 어린 나이대에 자만심으로 인해서 인생을 망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자만심은 모자란만도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고는 결국 재수를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시험 칠 때 돼서 와가지고 또 물어봅니다. 저는 또 뭐라 할까요? 결국 삼수 가야 되겠습니다. 또 기분 나빠갑니다. 결국 삼수를 합니다. 삼수하고 난 다음에 제가 뒤에 이제 얘기를 하죠. 꼭 서울로 가야 되겠습니까? 가야 됩니다. 그럼 좋습니다. 1지망은 서울 안에 원하는 대로 하더라도 2지망은 제발 지방에 있는 어느 대학교까지 제가 집어줍니다. 왜? 그 성적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그 등급이 있으니까요. 어디에 꼭 이 지망으로 좀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결국은 이 지망에 자기가 원서 냈는 곳에 결국은 최종적으로 합격이 돼가지고 다들 지금쯤은 다들 의사대에 있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겠죠. 그 가운데에서 그 멸의 단계에서 바로 니로다 사자 단계에서는 자신의 그 자만심을 파괴시키고 나면은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자녀도 그 길을 받고 더 맑은 정신으로 더 열심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도예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나 그 부모는 도예 단계에서 해야 할 기도가 숙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내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것은 즉 내 노후에 내가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즉 보험을 들어놓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도 어디 가서 또 우리 아들 판검사다 또는 의사다 아니면 대기업에 있다 뭐다 뭐 공무원으로 어떻게 있고 자랑을 하기 위해서 자녀를 그렇게 혹살시키는 거죠. 그래서 도예 단계에서는 앞에서 의과대학을 예를 들었으니 그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자랑을 삼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되어서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의료 활동을 하는 모습을 쫙 그려보십시오.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의술이 아닌 인술을 펴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 그림을 그리고 하면서 보면은 언젠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제가 심지어는 우리가 병에 의한 대표적인 예로 암의 경우도 2기는 충분히 가능하고 3기의 경우는 조금 더 의료에 의한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아야 되겠죠. 항생제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의사 선생님하고 더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가운데에서 하면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그러한 얘기, 진단을 받았을 때에, 그때에 가만히 참선해서 보는데, 나 지금 이제 그 진단을 받아서 막 괴롭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 진산 선생님 말대로 내가 좋은 일만 하고 단나 파람있다 그렇게 행하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산신령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원망을 하죠.
원망하고 싶을 때에는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원망 나오면 생각나는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눈물 나면 눈물 나는 대로 그냥 출출 흘리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집의 단계에 의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왜 이러한 암이라고 하는 병이 생겼을까에 대한 그 원인을 본인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왜 생겼을까요? 일상생활 속에서 이를테면은 요새 뭐 랩 비닐 뭐 잘 나온다라고 해도 그 안에 있는 어떠한 화학 물질들 있는 거 저 대수롭지 않게 그냥 먹었습니다. 그냥 플라스틱 일회용 용기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썼습니다. 그게 막 뜨거운 국물 붓고 막 이러면서 그냥 막 먹고 있어요. 물론 어쩌다가 한 번씩 먹는 건 괜찮습니다. 내가 또 몸이 괜찮을 때, 컨디션 좋을 때는 먹어도 그 병이 안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또는 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아 있을 때, 그럴 때는 그러한 화학물질이 내 몸에 들어가서 내가 몸속에 조만한 아주 눈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어떠한 상처가 있는 곳에 그것이 딱 들어붙기 시작을 하면 그냥 순간적으로 번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요인을, 그 권한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자, 이 단계가 어느 단계라고 했습니까? 바로 사무따야 사자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또 분석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그 원인까지 다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파괴의 단계가 들어가겠죠. 파괴의 단계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공한, 그러면서 내 마음이 오래 홀가분해집니다. 왜? 원인까지 이제 다 알았으니. 그러면 자, 마지막 단계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내가 그런 걸 멀리하면서, 그러면 이 암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 그거 알고 싶으시다면 저한테 또 따로 연락을 주신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더 자세한 거는 뭐 의사 선생님들께서 더 전문가이시고 그쪽에만 계속 연구를 하셨고 하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빠뜨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식을 기초로 두고 왜 암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요인들을 쭉 우리 인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쭉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딱 들여다보면 앞으로 그러면 내가 이 암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연히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언젠가는 그것이 치유가 되는 거죠. 그 외에 또 뭐 어떤 명예를 먼저 봐서 고통스럽다든지, 또는 우리 관계로 인해서, 이를테면 이제 인간관계이죠. 관계로 인해서, 특히 이를테면 부부 간의 문제,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로 인해서, 어떤 관계로 인해서 또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럴 때 제발 이제는 더 이상, 지금 현재 21세기입니다. 이미 부처님께서 이 말씀하셨는 지가 벌써 2500년, 6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나 괴로워 죽겠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제발 우리 인생 그렇게 좀 허비하지 마시고, 이제는 침착하게, 현대인답게 내 자신이 스스로가 바른 기도를 통해서 승스러운 길을 감으로 해서 보다 좀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붓다의 부처님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 과연 이 불교가 접목이 되느냐 알아보기 앞서서 먼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가 있었죠.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렇게 애타게 찾는 부처님께서는 언제 태어나셨을까에 대한 답을 댓글로
자, 다음 주날 올려주시면은 다음 주날 제가 선정을 해서 선물을 드린다고 했으니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선물인지. 바로 제 지금 요 손바닥 위에 있는 바로 예, 부처님이신데 우리가 이 부처님을 앞으로는 각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심지어는 내가 운전하는 차에든 어디에든 이 부처님 불상을 모시기 운동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또 이런 말씀드리면은 아마 팔짝 뛰는 스님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그 부처님을 감히 어디 집에다 놓고 차에다 올리느냐고 저한테 따지러 오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뒤에서 제가 이 얘기가 또 조금 좀 어깨로 빠진 듯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생활 속에서 붓다의 일대기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부처님의 그 위대함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불교를 또 알게 될 것입니다. 네. 아무쪼록 다음 주까지 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생활 잘 하시다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황한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